네, 벌써 3월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올 한 해에 4분의 1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이 3.1 운동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애국심, 그죠?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 나라 만세, 이런 마음속에 뭔가 그 외침이 들려지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이 3.1절 기념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기념하는 이유는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불붙었고 33인의 중심 세력이 다 이 교회 지도자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이 기독교의 회복과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3.1 운동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영적인 주도권, 이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하게 되면 특별히 기념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제한리 교회의 그 학살 사건이나 또 유관순 여사, 또 그 밖에 우리가 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유관순 열사와 같은 여자의 몸으로 한 민족의 한을 쓸어 담은 여인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뜻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얘기하다가 사실은 정말 그늘에서 사실 또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던 많은 참 일제의 희생양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요즘에 지난주 24일부터 개봉이 된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러한 이 위안부에 관련된 영화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겐 다시 한번 항일 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게 하는 그런 귀한 영화라 생각이 됩니다. 이 귀향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제가 그림 하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영화의 그 감독인 조정래 감독이요, 16살의 나이로 위안부로 끌려갔던 강일출 할머니라고, 그분이 미술 심리 치료라고 합니다. 미술 심리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그 중에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의 제목은 태워지는 처녀들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게 되면 트럭에 끌려가고 있는 위안부들과,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병들고 쓸모없는 이제 여자가 된 처녀들은 저렇게 불태워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 저 산 끄트머리 끝자락에 두 여인 그림 그려 있는 것이 이 강일출 여사가, 여러분 영화를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그 주인공과 그 또 한 여인의 그림이 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여인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저 그림의 의미가 뭔지. 이 영화의 진실성, 시사회에서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 것이고, 또 이 조정래 감독 역시 강일출 그 위안부 할머니가 그린 저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게 바로 귀향이라는 영화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여러 차례로 뭐 재정적인 문제로 중단되고 또 중단됐다가 나중엔 국민들의 후원으로 완성된 의미에서 국민 영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귀향에 대한 숫자가 있어요. 20만, 46년,
75,270명 14년. 이 숫자가 이 귀향 영화의 숫자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숫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위안부에 관련된 영화인데, 이 20만이라는 것이 그 당시 끌려갔던 위안부 그 소녀들의 숫자가 20만이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돌아온 여인들의 숫자는 800명. 20만에 800명.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든지. 그래서 이 피해자들의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 연행된 나이의 평균 나이가 16살. 그러니까 11살짜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아신 분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취업 사기, 납치, 인신매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이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에서 개중에는 자기들이 좋아서 간 거 아니냐,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이런 기막힌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물타기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화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6년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도에 해방이 돼서 그 부끄러운 자기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 못하다가 46년이나 지나서 이제 고인이 되었던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이 나온 그때가 46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4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 위안부 문제가 이게 돼서 우리가 이 소녀상까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고, 그죠? 그리고 75,270명, 이것은 그렇게 재정적으로 뭐 특별히 뭐 이게 유명한 배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75,270명이라고 하는 후원자들을 통해서 재정이 구성이 돼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화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이었고 14년 동안 걸려서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개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이 1943년도에 이런 시기적으로 그때 이 배경으로 거창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한 소녀가 14살짜리 소녀 정민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곳곳에 그 동네 여러 동네에서 이제 잡혀왔던 중에서 이제 또 주인공이 되는 영희라고 하는 이 소녀,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기차에 실려서 멀리 이제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에서 내린 곳이 만주벌판 전쟁터예요. 그 소녀들이 낯선 땅에 위안소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성폭행을 이제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극소수, 그 800명만이 귀국의 길을 밟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드디어 여러분 작년도에 뭐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12월 28일 그죠? 한일 협상 타결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위안부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민족적인 자존심이나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이 제작 기간이 오래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영화이고 그래서 또 이것이 우리가 3.1운동을 맞이해서 이제 개봉이 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 어떤 우리 민족적인 정신을 다시 고취시키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만행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안에서 그 영화가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배급사가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이게 어떻게 좀 문제가 있을까 그러지만 첫째 날 그 목요일 날 16만 가까이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이런 부분은 16만이면 보통 60만이 보면 손익
이 분기점이라고 그래요. 그 첫째 날에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영화가 이제 그 배급되는 데 있어서 영화관이 그 영화가 좋은 영화면 이제 영화관에서 그거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지만 500개 이상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제 서로 막 그래서 예매율 1위입니다. 지금 사실은 외국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외국 영화 중에 들어온 유명한 영화는 2위로 밀려나고 이 귀향이 1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할 것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사실 거기 보면 옛날 그 문화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굿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럽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좀 적응이 안 되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굿하는 거 많이 보고 자랐어요. 여기서요. 우리 옛날 그냥 문화적인 정서라 생각하시면서 한번 그 역사적인 이야기와 함께 한번 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많은 감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3.1절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많은 우리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안부의 영화를 통해서 무심하게 벌어졌던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한 죽음과 그들의 피해 보상과 진정성 있는 위로와 회복 이런 부분이 다시금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3.1운동이나 이 위안부 피해 역사나 그 밖에도 이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잔인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제 36년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 창녕동 영화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버스를 타고 도화동 거기서 내려가지고 쭉 한참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골목길로 쭉 가면 다 일본 집이었어요. 옛날에는 독립전이 다 잘 사는 동네 아니었습니까? 다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이었어요. 일본 집이야 다. 그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살면서 어찌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잔인한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잔인함이 그 일제시대 때만이겠습니까? 뭐 위안부에게만이겠습니까? 3.1운동 때 그때뿐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죽이는 이 사건도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력배들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군대에서 후배를 때리고 죽이고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제국주의화된 그런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나치즘이 생기고 파시즘이 생기고 말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이 북한 이 집단 마찬가지로 뭐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중동 지역의 IS 테러 집단이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고 또 뭐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막 그런 모습들이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의 이런 잔인한 이런 죄악상 속에 그 바탕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악상들이라.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12장 말씀을 보았지만 11장부터 이 모든 죄악된 세상에 대한 우두머리를 소개해요. 그 우두머리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미암아서 대환란과 비극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계속 용납하게 되면 우리 개인 이 속에 이 죄가 계속 축적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공동체나 한 나라 집단 안에서도 이 죄악상이 그대로 내버려져서 그것이 자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죄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이 마치 레이저 빔처럼 참 집약이 돼서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원전이 터지듯이 말입니다. 원자 폭발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터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안에 저런 잔인한 죄성이 있겠구나. 그 일본군들이 그 가냘픈 소녀들을 폭력하고 또 죽이고 하는 모습 보면서, 또 불태우는 장면도 보면서 모양만 다를 뿐이지, 칼라만 다를 뿐이지, 어떤 테러 집단으로, 어떤 공산주의 집단으로, 아니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그런 죄악된 집단으로 또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같이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나라도 있고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요. 그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죄성이 존재하는 한 이런 죄성들이 또 언젠가 또 집약이 돼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괴물 집단처럼 변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침투하게 되고 침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관순 여사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고, 안중근 의사처럼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위안부처럼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죄악상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큰 죄악상이 나타나서 개국 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란이 주어진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그렇게 어두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어떤 환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말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또 이런 구원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와 그리고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고통과 시련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여러분들 모든 이름이 우리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환난이 닥칠지라도 이 믿음 편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의인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수치와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을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묵시록 책 같은 데서 이게 시간이 표시가 되면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거든요. 이런 시간, 이런 묵상, 이거 어떻게, 이런 때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한 달, 두 달, 한 년, 2년, 1년, 2년, 2년 반. 그럼 이게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나서 보니까 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했어, 끝나리라. 아무리 그렇게 악이 판을 치고 그래서 환란이 임하고 그것이 역사 이래 가장 큰 고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모든 고난을 끝낼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과 환난이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내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말씀을 또 주십니까? 또 하나의 확신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빛날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고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비추는 반짝반짝 별이지 않습니까? 달도 그렇고요. 해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서 빛을 발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등대빛이 귀한 것처럼 말입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빛을 따라가면 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신자일수록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에서 같이 그 어둠에 오염되고 어둠에서 죄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지혜가 있기에, 말씀이 있기에, 진리가 있기에 신앙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이 주어지고 어둠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더욱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어두움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 땅에 그것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멋대로 살지 뭐 그러면서 그냥 눈치 보면서 뭐 살 수도 있는 거였겠죠. 죄짓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이지만 누구도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런 신앙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한두 사람만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옳은 대로 인도했어요.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뭄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 역시 노아가 살던 시대가 암흑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들의 죄악상이 하늘 끝까지 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죄악이 많았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삶을 변함없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길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를 따른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와 있게 하고 그 모든 생명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이런 이들이 바로 별처럼 빛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제의 그 어두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자 말입니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 많은 독립의 그 열사들이 말입니다. 다 빛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중근도 그랬고 안창호 스님도 그랬고. 그리고 안창호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 우리 오셨던 우리 송계영 목사님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 그 교회에서 그 설립자예요, 설립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창호 스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들이 다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인 아니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어두운 데서 자신의 그 본분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은 역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지혜롭게 된 우리들에게는 이 지혜를 많은 사람과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파되어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별빛처럼 빛난다. 이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어둠의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옳은 대로 인도가자는 삶을 살아가고 또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3절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주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잘 아주 인에 붙여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8절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을 알고 싶어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는 마지막 때에 일은 은밀히 감춰줬으니까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 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라. 우리는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약속의 말씀이요. 그 안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차선으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야, 이거 내가 손해 아닌가? 여러분, 손해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비록 차선책이 됐는지 모르지만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도 숫자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다니엘은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왕까지 이 지속되는 기간에서 이 벌어진 수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런 어둠 가운데서 내가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명령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오늘 말씀처럼 내 몫을 누릴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라. 오늘 말씀에서 너는 마지막을 향해 가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이 무엇일까?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은 영화에서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모든 게 잘 돼가지고 그냥 서로 하하호호호 이렇게 끝나는 이런 장면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어린아이들 생각이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사도들이요, 마지막은 순교로 끝냈어요. 이런 말씀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순교로 끝냈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표본 아니겠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순교로도 끝냈어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심지어는 마지막에 죽음일지라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간 이제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다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혈기가 있어가지고 확 움직이시지만 언젠간 그것도 마지막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마지막을 어떻게 잘 이제 마칠 것이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지막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요 서로 싸울 일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얼마 있으면 죽는다라고 한 그런 사람들은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막 그냥 혈기내고 싸우지 않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떠날 건데,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말고 오늘 말씀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한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 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3.1운동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또 민족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냥 자기 편의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없는 재단을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불태우고 내가 살아가겠나라고 할 때 말입니다. 과연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낮아지는 상황에 줄 수 있어요? 정말 비참하게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교만해지지 않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하나님은 언젠간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몫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 3.1 운동의 몸부림이 사실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나라가 있음을 알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약탈과 살인과 여러분 제암리교회에서 그렇게 불태워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 거기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곳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귀향이라는 영화를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우리 위안부들이 그렇게 14세, 16세 그런 꽃다운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 20만의 소녀들이 그 몸부림을 쳤던 모습들, 또 그들 가운데서는 불태워진 그 희생 속에서 우리는 다른 또 하나의 이 대한독립 만세의 하나의 그 귀중한 이런 사건을 또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희생이 우리 1919년 우리 3.1 운동의 그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30년 가까이 또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한 세대인데 한 세대가 지나서 또 이런 희생이 주어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출생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이런 고난과 희생의 때가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할 희생이 우리들에게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환난이 주어지고 그럴 때 항상 이 환난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있다는, 끝날 때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이 3.1 운동과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만세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삶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